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생명의 삶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은 차별 없는 사랑을 실행하는 공동체. 차별 없는 사랑을 실행하는 공동체입니다. 1월 달부터는 저희가 뭐 마찬가지지만 생명의 삶 이 책을 같이 또 말씀 묵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서점에서 파니까 한번 구입하셔서 큐티 교재로 아니면 속회 우리가 속회를 드릴 때 우리 저 셀 미팅으로 모이잖아요. 그때 같이 우리가 나누게 되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별 없는 사랑을 실행하는 공동체. 차별 없는 사랑을 실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장자 열구어에 보게 되면 열구어 편에 보게 되면 장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을 평가하고 사용할 때는 반드시 9가지를 보아야 한다. 먼저 먼 곳으로 심부름을 시켜서 그 사람의 충성심을 보고 둘째는 가까이 두고 써서 그 사람의 공경심을 보고 또 세 번째는 번거로운 일을 시켜서 그 재능을 보고 그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가 보라는 거죠. 네 번째는 뜻밖의 질문을 던져서 그 지혜를 보고 다섯 번째 급한 약속을 해서 그의 신용을 보고 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보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재물을 맡겨서 그의 어짐을 보고 그가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나 어질게 사용하나 보고 일곱 번째 위급한 일을 알려서 그의 절개를 보며 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쪽으로 기우는지 안 기우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 술에 취하게 해서 그 절도를 보며 그가 흐트러지는지 안 그러고 그대로 유지하는지 보며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남녀를 섞여 있게 해서 그의 이성에 대한 자세를 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9가지를 보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고 글을 들어 써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고 사용할 때 외모에 치우치지 않고 됨됨이로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신앙의 세계 속에서는 얼마나 더 사람을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사람을 보이는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으로 취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성도들도 우리 주님처럼 사람을 사회적인 지위나 그가 가진 자산이나 능력으로 겉으로 보이는 조건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고 차별하는 행위도 주님의 성품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당시 야고보 시대의 신앙 공동체 속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차별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성도들에게 또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권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헤아린다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똑같이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차별 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유한 미국 사람이나 유럽인으로 세상에 오시지 않고 가난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진 자의 모습으로 부유한 여건 속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천하고 천한 마국간에서 짐승들의 여물통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신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낮은 사람이 없도록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비천하게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예수님보다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낮은 위치에 내려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도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따돌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복음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뜻을 역행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는 마땅히 차별 없는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배다른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을 존재보다는 그 소유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됨됨이, 인격,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재물을 얼마나 가졌는지, 어떤 학교를 나왔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올라왔는지, 영향력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것은 비신앙적인 행동입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에 이 차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소포 램프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프로소포 램프시아. 이 말은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면을 쓰는 것. 그러니까 이 차별이라고 하는 말은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극하듯이 사람을 대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차별이라는 거죠. 배우가 드라마 역을 할 때, 드라마를 할 때 역할과 배역에 따라서 이렇게도 행동하고
또 저렇게도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역을 맡아서 대통령처럼 삽니다. 내일은 깡패 역을 맡아서 아주 무자비하게 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의사 역을 맡아서 사람들을 치유해 줍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 대하는 태도가 일반되지 않은 거예요. 일관되지 않은 겁니다. 진실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죠. 그의 역할에 따라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너무 지나치게 높여 대하기도 한다는 거죠. 외형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한다는 말이죠. 외모로 또 외형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다르게 대하는 것, 이것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에서 신앙의 공동체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눈여겨본다는 말은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부드럽게 아주 그냥 존경심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당연하겠죠?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그냥 웬만한 구석에 쭈그려져 앉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누구나 똑같이 다 하나님의 부요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6절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부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에피블레퍼 그냥 주의 깊게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드러운 눈으로 호감을 가지고 대해서 존경하고 그를 높은 자리에 무조건 앉히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받드느냐 하는 얘기예요. 또 반면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기 멀찍이 앉으라고 얘기하고 차별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어떤 겁니까? 주님의 뜻에 반하는 죄라는 거죠. 우리가 법을 어기면 율법을 어기면 9가지를 잘 지켰어도 한 가지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 사이에서도 따돌림 문화가 있죠. 서로 차별하고 차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 아이들 때부터 배워오는 거예요. 왕따라고 하는 문화죠. 왕따.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왕따로 만들고 차별하고 따돌리는 것은 주님의 뜻도 아니고 비성경적이고 무엇보다도 주님은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죄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라는 거죠. 하나 같은 경우는 여기 때리면 여기가 아픈 거예요. 그게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지위나 재물이나 신분으로 그를 평가하신 분이 아니라 마음과 동기 그리고 삶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신 분입니다. 내적인 모습으로 평가하셨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돈을 들인 부자보다도 과부의 가장 작은 렙돈 2푼을 크게 보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이죠. 교회에서는 차별받는 사람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소외되고 차별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과 뭐가 다르겠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켜져야 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캐논. 자처럼 항상 변하지 않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기독교를 경의 종교, 말씀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2023년도에는 우리가 말씀대로 사람들을 골고루 똑같이 대하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우리 소명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나 차별과 억압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그랬죠. 양반과 상민으로 나누어서 차별받던 세상이 우리 주님이 들어가시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무너졌어요.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얼마나 거기가 차별 제도가 있고 그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기만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도 그렇고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문화가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다 무너졌어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언제나 신분의 벽이 무너지고 남녀의 차별이 무너지고 빈부의 차가 극복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무리의 백인 관광객들이 아프리카를 여행하던 도중에 야자수 밑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던 한 흑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원주민이죠. 관광객 중에 한 사람이 비꼬는 태도로 아주 서커스틱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성경책은 여기 아프리카에서도 아무나 읽는 책인가 보네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고치고 바꾸나 보죠? 비꼰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성경을 읽고 있던 이 흑인 원주민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관광객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바꾸십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지금쯤 내 뱃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 맞죠. 이 사람의 조상은 식인종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바꾸시고 또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십니다. 먼저 믿은 그리고 주님을 만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우리는 센터에서 아침 예배를 드린 후에 애틀랜타 시드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는 섬김 활동을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사역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누가 그 한 20벌 정도 되는 두툼한 외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나가서 나눌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뛰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고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은혜로 공평하게 대하는 자리에 우리 항상 소명교회 가족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에도 항상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는 우리 소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멀리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예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또 천하디천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도 정말 똑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의 문화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소명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또 우리 소명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아침에 깨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주의 전에 상달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